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앞부분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앞부분까지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 왕의 출생까지 모두 14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중간중간 그 아내들,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족보 전체에는 17절까지 족보 전체에는 모두 5명의 여인이 등장하죠. 근데 맨 뒤에 나오는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빼고 이제 다윗 왕의 아내로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여인을 뺀 나머지 3사람, 다말, 라합, 룻 이렇게 3사람은 다 이 앞부분 아브라함에서 다윗 왕까지 출생에 등장하는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3명의 여인과 바로 뒤에 나오는 다윗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이 여인까지 4명의 특징은 다 이방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출생 때까지 아브라함 때서부터 보면 이 족보가 끊어질 위기가 많죠. 이 족보는 여러 번 대가 끊기는 위기가 있었고요. 그 위기를 해결한 인물들이 어찌 보면 이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어제 3일 예배에서 수요일날 3일 예배에서 설교했듯이 예수님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2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그래서 1절은 그렇게 시작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랬어요. 자, 이 계보를 잇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3 여인이 오늘 족보에 등장합니다. 다말, 야곱의 아들인 넷째 아들이죠. 레아에게서 난 유다의 그 맏며느리가 다말이었어요.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죠. 근데 이 다말과 결혼한 첫 아들 엘이 죽습니다. 당시 문화에 따라 형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다시 시집 갔어요. 시동생한테 시집 간 거죠. 이 둘째 아들이 이 형수하고 사이에서 나오는 아들, 자기한테는 첫 아들인데 이 아들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 족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죽은 형의 아들이 되는 게 싫어서 술수를 부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또 죽습니다. 다말은 졸지에 유다 집안의 아들 2을 죽인, 뭐라고 그래야 돼요? 재수없는 여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여인이 돼버렸어요. 이 며느리가 들어온 이후로 아들 2이 죽어버렸어요. 시아버지 유다가 셋째 아들인 셀라에게 다시 이 며느리를 결혼시켜서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는데 심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었겠느냐고요. 그래서 셋째가 아직 어리다는 핑계를 댔죠. 그러니까 친정에 가 있어라. 장성하고 나면 셋째가 다 크면 내가 너를 부를게. 물론 핑계였습니다. 그래서 가서 기다리지만 시아버지한테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시아버지 유다를 꼬시죠. 창녀로 변신해서. 그래서 시아버지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다의 아들이 모두 5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엘과 오난과 셀라 이렇게 3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엘과 오난은 죽어서 셀라 하나 남았는데 그 막내 아들에게 며느리 다말을 시집보내서 대를 잇게 하는 게 싫어서 결국 유다와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죠. 그래서 모두 5명이에요. 그 중에 쌍둥이 중에 먼저 나온 베레스 바로 이 아들이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에 예수님의 이 족보를 잇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그 엄마인 다말의 이름과 함께요. 세상적으로는 비난받아 마땅한 이야기 같지만 다말의 입장에서 보면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시집가서 그 집안의 대를 잇는 건 며느리의 책임이었어요. 또한 여인으로서 태어나서는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결혼해서는 남편의 보호를 받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의 보호를 받는 게 이 당시 여인의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어요. 결혼하는 족족 남편이 다 죽었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였으면, 대를 잇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자식 없이 남편이 죽으면 그 시동생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죽은 남편의 대를 잇게 했겠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이 여인의 생존과도 관계가 있죠. 다말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지만 시아버지인 유다 가문의 장자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던 여인이었던 것만은 분명해요. 근데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는 쉬쉬하고 감추고 싶은 이야기잖아요. 가문의 수치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사건의 당사자인 다말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을 마태는 굳이 이 다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해도 돼요.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유다가 누구랑 관계를 맺고 결혼해서 베레스를 낳았는지 굳이 언급할 필요 없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또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족보를 기록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마태는 일부러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러는 것처럼 다말의 이름뿐만 아니고, 그래서 그 족보를 잇는 베레스만 아니고 그 쌍둥이 동생 이름 세라까지 이름을 이 족보 속에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야. 마태 입장에서는 예수님 집안은 이런 집안이야 라고 까발리듯이 아예 다말 엄마 이름만 아니고 쌍둥이 아들까지 이름을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어서 나오는 여인 라합입니다. 이 여인은 또 누구예요? 가나안 기생이죠. 남편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살몬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보냈던 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하나였어요. 발각되었죠. 상하뜨면 죽을 뻔했는데 이 이방 기생 여인이 숨겨주었고 탈출시켜 주었고 자기 동족을 배신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마음이 열려있던 이방 여인 라합. 이 여인이 후에 정탐꾼 중에 하나였던 살몬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고 그 이름이 이 족보에 실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여인이 남편인 살몬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그 유명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어디에 나와요? 룻기에 나오죠. 룻기. 그러니까 보아스가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아버지하고 이방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이었어요. 보아스는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혼혈아예요. 그러니까 룻기를 읽으실 때 보아스가 혼혈이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와 결혼한 여인은 또 누구예요? 룻. 모압 여인이잖아요. 또 이방 여인이에요. 엄마도 이방 여인, 아내도 이방 여인. 보아스의 정체성이에요. 이 여인이 룻이 이제 오늘 마태복음 족보에도 나오죠. 시어머니가 이름이 누구였어요?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 유대 여인이죠. 남편 따라 이방 땅으로 이민 갔다가 남편 죽고 아들 둘도 다 죽고 며느리만 남았는데 하나는 돌려보내고 달랑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하나 달고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여인 나오미. 근데 이 룻에게 시어머니가 하나 더 생긴 거죠. 라합이잖아요. 보아스의 어머니. 물론 보아스랑 결혼할 때 시어머니 그 라합이 살아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보아스가 나이가 많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룻기에 보면은. 그래서 나오미를 처음 부를 때 딸아 이런 식으로 불러요.
나이 차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자, 세 여인에 대해서 잠깐 보았는데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이 족보에 등장하는 여기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등장하는 이 남자들, 어떤 남자들이었는지 기억하세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너와 사라를 통해서, 너의 몸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내가 그 아들을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종 하갈하고 사이에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 이 자식을 통해서 그 복 주세요. 그 결과 오늘날까지도 중동에는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남자죠, 이 아브라함. 이방 땅에서 혹시라도 너무 예쁜 아내 데리고 다닌다고 하는 이유로 맞아 죽을까봐, 그래서 아내 뺏길까봐 누이다 속였던 남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셨어야만 했던 남자가 아브라함이에요. 이삭, 부전자전이죠. 아버지랑 똑같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서 목숨을 부지했던 사내. 야곱, 두말할 나위 없죠.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유다, 며느리하고 사이에 자식을 본 남자. 이 족보가 이런 집안이에요. 이런 집안이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을 수 있었던 것은 다말, 라합, 룻과 같은 이방 여인들,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했던 이방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족보가 그나마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이 없어요.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은 없어요. 우리 생각엔 도무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방 여인을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으실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담을 쳐놓고 단정하고 그게 우리의 교리라고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나님 아니라고 그러십니다.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도 죄인들을 통해서도 저와 성도님들과 같은 이러한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역사에는 제한이 없어요. 우리는 가능성을 닫아둔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을 크시다라고 그래요. God is great.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담을 수도 가둘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계속해서 연말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주간 계속되고 있죠. 이번 주일부터는 이제 대강절 시작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런 계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나의 알팍한 지식, 나의 알팍한 교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깊은 묵상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이 계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봅니다. 그 무엇으로도 가둘 수 없는,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을 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로 겸손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로 무릎 꿇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며 우리 속에 신앙의 깊이의 뿌리가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계절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